말씀의 제목 뭐 속촉 겉바, 이게 다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뜻이 뭡니까? 빵이나 음식, 맛있는 그런 요리를 일컬어서 속촉 겉바, 겉바 속촉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속촉 겉바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995년 6월 29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요, 인천의 한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입니다. 거기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한다고 저녁 때 이제 선생님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봉고처에 앉아서 그냥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서울 강남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근데 그 무너진 데 수백 명이 함께 거기 파묻혔다. 이런 속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 와서 텔레비를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히 뭐 폭탄을 맞은 듯 그 백화점이 무너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뭐 실종자, 사망자, 뭐 중상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속보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사망자 수는 502명, 그 다음에 실종자 수는 6명, 부상자 수는 947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무너진 더미에서 뭐 기적적으로 뭐 5일 만에 살아난 사람, 뭐 7일, 심지어는 15일까지 버티다가 구조된 사람, 이런 기억들을 아마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에게 엄청난 그런 충격이었기 때문에 1995년 6월 29일 제가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튼튼하다고 생각되는 이 잘 지은 백화점이 붕괴됐는가? 수사에 의해서 밝혀진 것을 보면 뭐 총체적인 부실이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건축법규를 외면해버리고 자기들이 짓고 싶은 대로 이 건물을 지었다는 거죠. 원래 이게 종합 쇼핑몰로 건축 설계가 되어 있는데 건축 중간에 이게 백화점으로 용도 변경을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기둥들이, 이게 사람 다니기 불필요하니까 기둥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기둥 지름이 약 82cm 정도 되는 그런 튼튼한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도 불편하다고 52cm로 축조해서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건물 위에는 수십 톤의 에어컨 냉각탑이 있는데요. 그 냉각탑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크레인이나 이런 걸로 들어 옮겨야 되는데 그냥 바퀴를 달아가지고 그냥 건물에서 쭉 밀고 갔다는 거예요. 수십 톤의 하중이 그 건물을 짓누르니까 이 건물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럼 결국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채워야 할 것은 채우지 않고 채우지 않아야 될 불필요한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삼풍백화점은 그 당시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강남을 대표하는 고급 백화점이었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아주 휘황찬란했지만 정작 그 속은 병들고 비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겉의 화려함만 보고 찾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빈 속 때문에 이게 무너지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삼풍백화점 같은 그런 사람들을 무슨 사람이라 말하느냐? 외식하는 자다. 속은 비어있지만 겉만 번지르르 한 자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누구였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옛날에는 여러분, 이 책이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딱 묶여서 제본이 되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수백 권, 수천 권을 이렇게 찍는 그런 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한 권 만들려면 이 필사자들이 똑같이 옮겨 쓰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처럼 이렇게 종이가 아니고 파피루스라는 커다란 두루마리에 한자 적어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이거 한 권 전체를 다 필사하려면 수년이 걸리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 글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서기관들은 특별히 전문적인 그런 지식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교사 노릇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이 율법을 해석한 것을 잘 배우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또 이 새로운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또 이 사람들은 재판관의 일원으로 재판장의 자리에 또 이렇게 참여하기도 하는, 정말 그 당시에 유대 최고의 지위와 권위를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을 하면 그게 곧 법이 되는 그런 때였다는 거죠. 그만큼 이 서기관들은 정말 율법의 해석에 관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순수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가장 자기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뭐냐, 이 율법을 1.1획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뭐였냐 하면,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정말 하루라도 완전히 율법을 다 지킬 수만 있다면 그날이 곧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율법을 하나라도, 한 점이라도 어기면 그 사람이 율법을 어김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율법을 어기고 그런 종교적인 그런 규율을 어긴 사람들을요, 정말 비난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리가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는 더러운 개돼지와 같은 사람들, 나는 율법을 철저하고 순수하게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 나는 너보다도 더 거룩한 그런 존재들이다. 나는 율법을 통해서 지킴으로 구원을 얻지만 너희들은 율법을 어김을 통하여서 지옥에 들어가리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23장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지금 이게 누구에게 예수님이 한 말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아마 지금 누군가에게 면전에다 뱀들아,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당장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유대 나라에서 권위 있고 권세 있고 이 존귀한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런 지도자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비난을 했겠습니까? 예. 그 이유가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과일신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그 권세, 그 명예를 다 휘두른다고 해도 자기네들끼리만 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서로들 뭐 잘난 체하고 서로 교만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권세를 행해도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니까 이 사회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시대에 정말 유다 백성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그런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또 어떻게 법을 만드느냐, 또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백성들의 삶이 생사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의 그 논쟁 중에 가장 싸운 게 있었는데 뭐냐 하면 안식일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 비난합니다. 뭘 비난하냐 하면 안식일 날 어떻게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느냐? 병 고치는 게 일을 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다가 안식일 날 밀을 이삭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입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안식일 날 밀이삭을 자르고 니네들이 그걸 먹느냐? 밀이삭을 자르는 게 수확했다는 거죠. 추수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의 규정을 누가 다 정했느냐 하면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게 일이다라고 정해놓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일을 안 한 것이고 하면 일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병 고치는 행위, 또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먹는 행위, 이게 왜 일이 됩니까? 하나님은요, 성경은 절대로 그게 일이다 또는 일이 아니다 규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규정을 누가 규정했는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밀이삭을 안식일 날 잘라먹는 게 일이라고 그들이 규정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게 일이다라고 규정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 가정을 가면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불도 안 피운대요. 그럼 음식은 어떻게 먹느냐? 안식일 전날 다 만들어 놓고 일요일 날은 안식일 날은 불 피우지 않고 그냥 음식을 먹고, 또 심지어는 엘리베이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도 일이라 그래서 자기 유대인들은 일을 하지 않고 이방인들 안식일 날 이 엘리베이터 이 단추를 누르는 그런 사람을 고용해서까지 안식일에 일을 안 하는 그런 것을 지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과 행위는 모든 유대 백성들이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안식일의 규정이나 이런 율법을 어긴다는 규정을 정해놓고 그걸 어기면 반드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 그런 형벌에 처하기까지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25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자, 읽습니다.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행하는 거는요, 정말 귀하고 존경할 만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속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치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우리가 보는 겉모습은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거였지만 그 속은 다 썩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삼풍백화점처럼요, 무너진 인생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저주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속이 썩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요, 아무리 아름답고 휘황찬란해도 속이 썩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여러분 저주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여, 정말 우리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뱀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독사의 새끼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속촉이 되야 된다. 네. 내 속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바르고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통해 우리의 속을 어떻게 거룩한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영을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속을 가득 채우고 온전히 채울 때야 비로소 겉도 채워지는 거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속이 촉촉하면 겉은 바삭해진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겉만 바삭해도 속을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음식은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영과 속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속촉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오늘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정말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영은 거룩함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냐? 죄로 가득 찬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먹을 게 흔해가지고 잔치를 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여러분 잔치날 하면 뭐였습니까? 그날만큼은 마음껏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잔칫날을 기대하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 예배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여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거룩함과
당신의 은혜로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요 온전히 채워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틀어 여러분 모세만큼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성경을 보면은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광야에 회막이 있었습니다. 회막 안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지성소 장소가 있었어요. 모세는요 거기 딱 한번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증거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였던 겁니다. 뭐냐 하면 모세가 회막을 들어갔다가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그 얼굴에요 휘황찬란한 광채가 환히 비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를 쳐다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이렇게 감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의 광채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오면 언제나 이 모세에게는 그 대면의 증거로서 거룩한 광채가 그의 온 얼굴을 뒤덮였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얼굴에 점점 더 거룩하고 신령한 광채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는요 그럴 때마다 모든 백성들이 이 모세에게 정말 순종하고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이 예배에 내가 나올 때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예배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대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거룩함을요 그 대면의 순간에 우리가 덧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주일 예배만 잘 드려도요 한 주간이 행복해지는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저에게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을 저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왜 이렇게 강조를 합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속촉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도 많은 모슬렘들이 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느냐? 5번인가 한다면서요? 잘 보진 못했지만 그 사람들은 여러분 길 가다가 뭐 하다가 아예 종소리가 땡 울리고 뭔가 코라를 읽는 소리가 오면은요 전부 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물론 여러분 그게 이제 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형식적이 됐긴 했겠지만 어떤 이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대화. 기도 시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내가 나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독대가 뭡니까? 1대1이 만남이 독대잖아요. 과거에 정권 때 그 왕이, 대통령이 특별히 독대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안기부죠, 옛날에. 국가정보원장. 그 다음에 군사 안보 사령관. 또 경찰청에 특별히 정보를 담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국무총리나 장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통령과 독대를 해가지고 모든 정보를 대통령한테 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대통령과 독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뜻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시간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세상에 어느 왕이, 세상에 어느 대통령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독대를 하시겠습니까?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독대하는 기도 시간이야말로 얼마나 영광의 시간입니까?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아뢰고, 또 여러분 그 사정을 드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지시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못하더라도, 특별히 우리 저와 여러분은 새벽 기도도 안 하니까 아침에 일을 시작한 몇 분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그 독대 시간을 통하여서 하루에 나의 해야 할 일과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우리가 딱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독대가 계속되면은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세상의 사탄 마귀의 큰 시험을 이기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 그 독대 시간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화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아침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기도, 또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을 잘 가짐을 통하여서 내 마음과 내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채우는 속촉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뭐냐? 하루 한 절 이상 말씀 우리는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루 첫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등은 언제 필요합니까? 밤에 필요한 겁니다. 밝은 대낮에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밤과 같은 어두운 인생을 지나갈 때에 정말 여러분 캄캄한 암흑 같은 인생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등불이 되셔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캄캄한 어둠의 길을 살아가고 있다면 무엇보다 여러분 등불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빛은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을 비추어서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의 영육간에 병든 것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가시광선이라 그래요. 눈으로 볼 수 있다 해서 가시광선.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외선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적외선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온갖 레이저나 이런 것들이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거나 사고거나 다치면 병원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엑스레이 찍어보는 겁니다. 근데 엑스레이 빛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이지 않지만 그 빛이 쫙 비추고 나가면 내 안에 뼈가 부러졌는지 아니면 골절을 당했는지 뭐 했는지 엑스레이 빛이 쫙 지나가면 다 드러나져요.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엑스레이처럼 내가 아프고 고통당해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요 쫙 비추어 주어서 나의 아프고 상한 마음과 영혼을요 다 드러나게 해줍니다. 아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상한 영혼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병들었구나. 여러분, 누가 그렇게 알게 해주십니까? 빛이신 주님의 말씀이 나로 알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빛은 무엇을 하느냐? 요즘은요, 빛을 통한 치료가 치료의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를 여러분, 약을 많이 먹이는 것보다 밝은 빛에 계속 비치고 있으면 우울증이 치료돼요. 우울증이 여러분 어떤 때 제일 많으냐? 빛이 줄어드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계절에 사람들이 빛을 많이 못 받으니까 우울증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 또 암도 칼로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것보다 표적 치료라 그래가지고요 빛을 그 암세포에 강하게 비추면 그 암세포가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이것을 뭐 표적 치료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말씀은 빛입니다. 광선이에요, 광선. 광선이 비치면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밤에 등이 없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모든 생물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인생의 어두움을 헤쳐나가게 하는 등불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나를 치료하고 고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제가 보내주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잘 묵상하고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갈 길을 비춰주시는 등불로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치료하는 광선으로 역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이 시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겉만 바삭한 속촉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속을 촉촉하게 채워라. 그리하면 겉 바삭하게는 내가 책임져 주리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속이 촉촉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는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잔치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복대하십시오. 어느 왕이 어느 대통령이 나를 친히 1대1로 만나서 내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등불이요 빛이신 말씀을 통해 내 인생 인도함 받고 치료받고 고침받고 회복되어서 이 땅에서 말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속이 촉촉하는 그런 인생이 될 때, 겉은 바삭하게 만들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겉만 바삭한 인생이 아니라 속이 촉촉한 인생에 대해서 겉까지도 바삭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